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교독해서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겁기도 하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약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명 연장이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좀 연장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만나며 어디에서 어떤 삶을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만일 살 수 있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있다라고 주어진다라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면 참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먼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원 없이 아주 실컷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고 먹고 싶은 거 또 보고 싶은 거 또 원 없이 여행 다니면서 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며칠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참 목사님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부활의 소식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지 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주 조금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그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제가 그동안 해보지 못하였던 억눌러서 뭔가 제한하고 또 내 스스로가 억눌러 있던 그 삶을 다 좀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아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까요? 죽었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부활을 의심하고 또 그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내 손과 발을 한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아마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들을 오늘 이 누가의 전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한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도 좀 좋겠지만 우리 개역 성경처럼 다른 번역본을 보고 또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관하여,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40일 동안 계속 그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누가가 좀 강조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주 그 중요한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4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아마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다니엘 예언서인데,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언급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전하신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말도 첫 번째 최초의 메시지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알려주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어떠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라는 어떠한 그 마지막 그 사역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또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혹은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아마 40일 동안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당신이 통치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마치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정치적인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언제 온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 누가 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심령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비록 나는 하늘로 승천하지만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그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고 확장하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 이제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민은 어떻습니까? 그 시민은 그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그분의 통치 안에 굴복하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결정하게 하고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여러분이 안고 서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여러분 바로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그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또 장차 오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시고 굴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또 선포되어지기를 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제자들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영원히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날이 오기까지 치열하게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은 바로 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그 공생의 40일 동안에 아버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소서 복음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지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모른 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시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